함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오늘은 정말 되게 프리하게, 그 대신에 저희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면서 또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가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간구하며 정말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안에 정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Draw me close to you. And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God, you are my desire, and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Oh,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God, you're all that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Draw me close to you. And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feel you say that I'm your friend. Go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Jesus.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You're all that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God, help me know you are here. Sing it again. God, you're all that I want today. You're all I want. God,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바라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아빠라 부르며 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빠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과 그가 닦아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배 받으시는 그 아바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온 힘과 온 뜻과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 시간 오직 우리 아바 아버지 한 분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바 아버지 한 분만 예배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의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저희 하우스 조명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최현진 자매 그리고 남윤서 형제님 저희 함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한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 최태자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따님이신 정하나 한나 자매님 함께 하셨는데 저희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내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기 표가 들어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일독 학교 성경 읽기 표가 들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 사인업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은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세 보니까 반만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업 하시고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한 주 빠졌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해 주시고요. 내가 사인업 하지 못하더라도 토요일날 바쁘신 분들도 저희 성경 읽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해 시작하면서 90일 동안 저희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는데요. 저희 4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한 해 되도록 저희 함께 조금은 챌린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껍게 뽑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1년 내내 꼭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두껍게 만들었으니까요. 계속 보시고 함께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선교 헌금 작정했는데요.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하신 분들은 뒤에 나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선교 헌금 봉투 이렇게 꽂아져 있는 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이름 찾으시고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서 헌금 넣으시고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배 오실 때. 그래서 꼭 선교헌금 작정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하나님께 저희 마음과 저희들 하나님께 작은 예물 꼭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정 못하신 분들도 오늘 작정 카드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팀에서 특별한 광고를 부탁하셨는데요. 찬양팀에 저 일렉 기타를 치는 분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전에 교회나 한국에 있을 때 일렉 기타로 교회를 섬기셨던 적이 있던 분들, 아니면 내가 일렉을 잘 치는데 꼭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주님 예배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들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MC 분들께 꼭 알려주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저희 LA 노숙자 사역이 2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사인업 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얼굴에, 지금과 똑같은 몸무게에, 지금과 똑같은 옷 사이즈를 입었었습니다. 굉장하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후로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이라곤 나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제가 있던 러시아로 아우리치 팀이 방문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제 온누리교회 양재의 YDS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 선생님들과 함께 러시아의 아우리치를 왔는데 저를 보고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서 이 선생님들끼리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얼핏 봐서는 같이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같은데 저 사람은 누구일까? 행동이나 말하는 걸 봐서는 또 선교사님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일까? 그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서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간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머물르고 돌아가는 길에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한 선생님이 저희들이 솔직히 형제님이 여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놀랐다고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선교사로 볼 수 있는가 충격을 받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오는 팀들마다 저를 되게 그 미스테리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몇 살이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하는 공통된 그 미스테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항상 저에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더 미스테리한 것은 제가 나이를 알려주고 난 후에도 저보다 10살, 20살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을 놓지 못했다는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참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존재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한 캐릭터가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많이 듣고 자랐겠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미스테리한 분으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번 올 한 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 함께 나아가는데 제 안에 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주는
성령님 하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그분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소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저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것이라서 당연히 막 답이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이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장 12절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예수님의 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가? 바로 성령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실 것인지, 성령님을 왜 보내셔야 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성령이신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17절 저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또 안 나오나요? 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의문과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다른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보혜사라는,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라는 뜻 외에도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또는 대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우리의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성령님 결국 같은 역할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기적으로 제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 예수님을 리플레이스 하시는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 쫓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이게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 왕이나 왕세자를 호위하는, 꼭 이 숨어서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왕이나 왕세자가 위험에 처할 때 어디선가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져서, 아니면 이 지붕을 막 날라서 와서 갑자기 칼을 빼들고 그 왕이가 왕세자를 구하는 그런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호위무사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지만, 이 시간 나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우리가 잘생겨서? 좀 웃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다들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그래서 특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이유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실까요? 진리의 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저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베이비시팅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 설 수 없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베이비시팅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다칠까, 혹여나 우리가 넘어질까, 혹여나 우리가 배고플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 1분 1초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누군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다는 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 제가 코를 고는데도 제 아내가 옆에서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젯밤에도 저희 아내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기적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큐피트의 화살 같은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화살을 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화살을 맞았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가르침이 깨닫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계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며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믿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님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기록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언된 말씀을 읽었고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사라졌다는 증언을 듣고 그 무덤으로 뛰어가서 그 텅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도 요한복음 말씀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텅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치동의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 수능을 보기 위해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학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지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 두 번째 의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성령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고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의에 대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세상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세상 가운데 그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책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짓밟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보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사고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 오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베이비시터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베이비시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안 해보셨나 봐요. 베이비시팅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올 것이라는 것, 엄청난 희망이죠.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베이비시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 아빠가 올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사고 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그것이 베이비시팅의 그 베이비시팅 101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나는 이 아이를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치지 않도록,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이상한 전기 플러그를 막 뽑지 않도록, 또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깨끗하고 사고치지 않는 아이들로 지켜내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 할 때, 우리가 그 집 밖을 나서려고 할 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그 베이비시터의 역할은 다시 집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형을 조금 했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제가 성형 미인이라고 항상 소개를 합니다. 미인자는 빼셔도 돼요.
너무 거북하시면 미인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러시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다구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구리 뭔지 잘 모르시죠? 저희 한 15대 1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15 중에 한 명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제가 그 한 명이었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대 1은 아예 도전도 하지 마세요. 싸움이 이제 제가 맞게 됐는데 일방적으로 15명한테 맞다가 좀 세게 맞아서 이제 제 눈 위에 이마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집에 가서 얼굴을 씻는데 이건 도저히 제 힘으로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 안에 뼈가 다 보이더라고요. 눈 위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911이죠. 러시아에서는 이제 03번인데 병원에 구급차를 요청을 해서 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새벽 1시가 돼서 병원을 밖을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누웠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도저히 그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미움이 가득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한마디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인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정말 사랑하기 싫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맞아서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랑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삶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회개하며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이 이 시간 나에게 오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그 누구를 품지 못할까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생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에 가장 민감한 자들 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수련회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련회 영상 함께 보고 저희 봉헌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감사헌금 11조 그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갈급한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 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하나
예배를 마쳤습니다.